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아멘. 아멘.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이시죠? 광신대 교수님이신데요. 그럼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 계시록 1장 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지금 누구에게 이 계시를 하시고 있냐면 바로 그 자신의 그 종들에게 이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책은 누구의 책이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의 그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씩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종의 단어를 씁니다. 특히 이렇게 모세와 같은 그 인물을 일컬어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200만을 이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즉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200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더 자세하게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인물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200만이라는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 다른 그 200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만 들어야 하는가? 또 출애굽기 그 19장 또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는 다 성결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딱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게 하지를 못합니다. 경계를 딱 두시고 절대 들어오지 마라.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종인 그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만 왜 말씀하시는가? 왜 종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에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할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 물음표 퀘션을 달아가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주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종에게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의 종만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유학을 가가지고 들은 그 이야기인데 그 흑인한테 주인이 얘야 너는 매일매일 내가 이 자리를 너한테 지정해 두니까 여기에다가 넌 매일매일 물을 뿌려. 이 잔디에다가 물을 뿌려. 그러니까
이 흑인이 이제 주인께서 이제 물을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분들한테.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IQ로는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물 뿌릴래요? 비 왔으니까 물을 뿌릴래요? 안 뿌릴래요? 하니까 한국 사람 물어볼 거를 물어봐야지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웃어요. 근데 그 흑인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 지금 하늘에 뭐 오고 있는지 뭐 내리고 있는지 알아? 비 내리고 있다고. 야,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물을 왜 뿌려? 그러니까 그 흑인 그 종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에요. 주인이 뿌리라고 했다. 주인이 화창한 날씨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뿌리고, 비 오는 날씨에는 안 뿌려도 된다라고 주인이 그것을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주인이 나에게 지시한 것은 그냥 물 뿌려. 그것은 나는 뭐 비가 오든지 화창한 날씨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인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하라는 대로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세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짓게 하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해요. 근데 이 성막의 이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인이신, 즉 왕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종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느냐? 너의 아이디어를 굴릴래? 세상 말로 해가지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늘 상추를 먹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시길. 이 왕, 즉 주인의 그 음성에, 주인의 뜻대로, 즉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냐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모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으라고 하면 나와봐라. 모세처럼 머리가 좋고 모세처럼 최고의 스펙, 최고의 리더십 훈련을 받고 군사 훈련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갖고 있냐면 경험까지 갖고 있어요.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종종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에 이 애굽이 갖고 있는 파워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하게 되게 되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미국, 유럽, 이 중국을 합친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곳에 왕자로서 여러분 교육을 받고 왕자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갖고 있는 이 머리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냥 모세한테 너 200만 개 이끌어라. 그럼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제가 과거에요, 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20대 그때가 한 26, 7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부교육자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의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굉장히 지금 큰 교회입니다. 제 주제를 모르고 한번 지원한 적이 딱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딱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담당 전도사입니까? 네, 지금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입니다. 그 주일학교 지금 몇 명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몇 명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한 3,000명 되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26인가 27인가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만한 놈 라고 할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러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할 것 같고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 되지는 아니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한테는요, 아까 저한테는 당신 지금 3,000명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 그 정도 한번 이끌어 봤냐라는 거예요. 너 최소한 한 1,000명 정도 이상은 이끌어 봤느냐. 우리 3,000명 이끌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네가 그래도 한 1, 2천 정도는 이끌어 봐야지 3,000명 이끌어 볼 수 있지. 1, 200 정도 가지고 이끌어 가지고 3,000명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네가 지금 중소기업 사장으로 있는 것과 삼성 대기업 사장으로 있는 것은 차원이 달라, 질이 달라. 네가 지금 감독도 지금 초등학교 야구팀 감독하는 거랑 지금 프로야구팀 감독하는 건 차원이 달라. 최소한 네가 이 프로야구팀의 코치로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한번 이끌어봐야지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이런 모세한테는요, 우리한테는 200만 하면 우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세한테는 주님, 제가 어디의 왕자입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냥 모세한테 그냥 맡겨놔도 그냥 모세가 기가 막히게 이끌어버릴 수 있어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사람 뽑고 하나님 입문하는데 하나님 방식이냐 세상 방식이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방식, 성경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모세가 쓰임 받기 전에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는 완벽하게 스펙, 경험 다 갖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어디로 보낸 줄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몇 년간? 여기 40년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처럼 40년 광야 생활하고 싶습니까? 교만하시군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모세가 그 중에서 광야 생활을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도 길거든요. 왜 긴 줄 아십니까?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물 짠물을요 모세가 갖고 있는 거를 쏙 빼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빼버리냐면 제가 이 말씀보다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그 십보라 그 할례 사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예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죄송해요. 마누라 십보라의 힘에 의해서요. 모세는 이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제가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그래도 히브리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민족은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보 우리 아들 할례 행하자. 옛날의 모습이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그 모세의 모습. 모세의 여러분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 민족 조금 예국 군대가 좀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당장 가가지고 2단 옆차기 앞발차기 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 뭐 굉장한 모세가요 아들을 할례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좀 시켜야겠어. 그럼 십보라가 이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우리 아들한테 칼을 어떻게 돼? 해야 되는데 힘도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진짜 제 모세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어디서 삽니까?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처가살이를 하니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과거에 어떻게 다닌 사람이에요? 최고로 다니다가 이제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똥 치고 있잖아요. 양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아세요? 원래 양을 치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아마 모세는 이랬을 것 같아요. 광야 나가지고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보고 내 신생 이게 뭔가.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잃어버리면 더 능력을 완전 힘 더 빠집니다. 여러분 더 축 처집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기업을 다니다가 완전히 실업자 돼가 살아가면 남자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능력에 힘있게 살아갑니까?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맨날 하늘 보고 그냥 한숨 쉬고 푹푹 쉬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십보라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보 힘을 내. 당신이 그래도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어 하다가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몇 년간? 40년간 그러고 있으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보기에도 이제 남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장인이 보기에도 남자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여러분 야곱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한몫 챙겨서 나오잖아요. 그 야곱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여러분 이 장인이 사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모세가 갖고 나올 때요,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와요.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을 두신 분 어떨까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 남자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모세가요 처음에는 용사고 군사요 정의롭고 똑똑하고 뛰어난데 나중에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하니까 바보가 돼서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바보예요. 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할례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제서, 그 전에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십보라가 어떻게 알고 빨리 아들 할례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그 천사랑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다가 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구나 하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일꾼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의 종이냐? 종은 너의 스펙 의지하는 게 아니야. 종은 세상 임금 이야기 듣는 게 아니야. 왕은 나야. 내가 임금이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의 말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여러분 자꾸 왜 강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머릿속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뛰어난 종, 똑똑한 종, 능력 있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주인이 이 하나를 말하면 능력 있는 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2개, 3개를 할 수 있는 종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요구하죠. 그런 종이 능력 있는 종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요. 즉 능력 없는 왕 밑에서는 능력 있는 종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종, 즉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대로 나의 말에 순종하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종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나중에 이게 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기가 정말로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좀 머리가 좀 떨어진다, 우리 자녀들 머리가 떨어진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종의 자질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 나타나면 여기 있으면요, 야, 너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실 텐데 그때 참 많이 힘들겠다. 똑똑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갈아버립니다. 그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제가 볼 때,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목회 잘하겠다. 그런 분 치고 목회 잘하는 분 제가 못 보고요. 야, 진짜 어리숙하다.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잘해요. 희한합니다. 설교도요, 야, 진짜 쓸 거 많다, 진짜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회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쓸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잘해요. 이게 참,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 보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라는 대로 하나님이 규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됐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5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로서 너의 이제 왕으로 너를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부러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한참 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만 쓴물 다 뽑으시고 하나님의 종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다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백은 맞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저희 왕이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여전히 왕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이집트의 바로예요. 바로가 여전히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저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딱 직장 가면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세상이 밥 먹여주지.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인데 절대 이 말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 그거는 바로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내 육신이 먹을 것을 추구하고 육신이 내가 마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신을 쫓아가겠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마음이 주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주인의 말만 듣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 되어졌을 때 네가 바로 이제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계시록을 말씀드리다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계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자신의 종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알면서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 계시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즉 자신을 더럽혔다고 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 신부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씻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딱 완료로 딱 끝내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완료로 딱 우리가 믿음으로 딱 완료를 이루어지면서 그럼 이게 딱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ing로 이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네가 이제 구원받은 신부냐? 이제부터는 신부로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즉 신부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것이 이게 너의 믿음이요, 이 씻음 받은 것이 너에게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계속해서 이제 신부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이걸 ing로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을 완전히 완성,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안 죽어져요. 분명히 죽었다고 선포가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떡벌떡 일어서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이제 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양이 딱 뿔을 딱 잘라 놓으면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면 잘 양으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지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다시 이 뿔이 다시 싹 나와요. 그럼 이상하게 그 순한 양이요, 뿔만 딱 나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돼요? 아, 다시 뿔이 자라났구나. 그럼 또 다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이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 날마다 제가 죽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뿔 제거하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의 완료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이 시스템의 ing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보혈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면서 그러다가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로 됐냐면 그들은 처녀들이라. 그러니까 이 처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그 신랑만 바라보면서 그 신랑 앞에 순결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결을 증명한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보혈의 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즉 어린 양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러니까 신랑이 가라는 대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여러분 머리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 머리를 향해서만 꾸준히 난 쫓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아니라 누가 머리예요? 주님이 머리잖아요. 또 가정에서는 누가 머리예요? 요새 여성들 말하기 싫어요. 우리는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싶죠. 머리가 되려면 머리처럼 행동해라. 그러기 전까지는 머리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진짜 큰 축복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온전히 내가 이제 머리가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 쫓아가는 자, 그래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종이요, 이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 이 종에게 지금 이 계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신부들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그 종이 그 주님의 말씀에, 즉 신랑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신부 단장하면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부, 종이 아니게 되게 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같은 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했는데 이런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나? 때로는 정말 믿고 있나?
정말 지옥에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든 타임을 이렇게 안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요, 우린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이제 난 점점 몸이 좀 그래. 그러지만 여러분, 저도 어떻습니까? 우린 계속 살아갈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TV 보다가 아이고 안 됐네. 에휴. 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닥쳐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게 닥쳐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별로 개념에 별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종에게 하시는 겁니다. 종은 그 주인의 음성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부로 깨어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신부로 깨어나는 게 어떻게 신부로 깨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에 신부의 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신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신부에게 오직 소망은 신랑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린 이게 사라졌어요. 갑자기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졌어요.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림이 사라졌어요. 막 정말 신랑 만나고 싶은, 이 신랑이 만나야지만 나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에게는 이 관심이 여기서 완전히 사라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농담 반으로, 신랑이신 주님이 와도 갑자기 우리 풍성한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신부로 깨어나지 않게 되게 되면요, 누구세요? 내가 너의 신랑인데? 신랑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신랑이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뻘쭘해요. 왜? 신부가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오셨어요? 나중에 오시죠. 제가 부를 때 오셔야죠. 제가 초청할 때 오셔야죠. 왜 느닷없이 오셨습니까? 그럼 신랑이, 그럼 내가 다시 가랴? 이거 갈 수도 없고, 이거 오니까 환영도 안 하고, 또 다시 가려고 하니 이거 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뻘쭘하고,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 뻘쭘합니다. 이거 왔긴 왔는데,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왔긴 왔는데 환영하는 자가 없나이다. 다 왜 왔냐고 나중에 오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데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신부들의 깨어남과 그 신부들이 간절히 그 신랑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을 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종으로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단순히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세처럼 그
종의 모습을 우리 풍성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된 교회, 그런 신부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